느헤미야가 이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아니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옆에 있던 사마리아 동네의 총독 산발락과 주변 민족들이 이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쪽에 있는 총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들의 성벽은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조롱을 3절에 하게 됩니다. 이게 여우가 성벽을 만드는데 여우만 올라가도 너희들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이죠. 근데 이 조롱이 무슨 조롱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향한 공격이고 인간에 대한 조롱을 나타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바로 거기에다가 반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하냐면 그 반응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성벽 짓는 일을 거의 다 해서 이 말씀이 끝날 6절까지 갈 때까지 성벽의 반이 재건되는 모습까지 시간적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외부의 조롱과 반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도와 집중을 해서 이것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조롱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조롱을 하더라도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 그러한 요령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조롱에 또는 누군가의 방해에 막혀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막 하는데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말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우라는 거에 대해서 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여우는요, 사실 유대 전통에서 여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굉장히 여우를 민첩하고 교활하지만 힘은 약한 동물, 되게 교활한 동물로 봐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뭐 이렇게 성을 쌓다가 이 가벼운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물질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여우라고 말하는 것에 굉장한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롱과 우리의 방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틈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하고 교활한 자, 지혜롭지 보이지만 실상은 힘이 없는 존재로 묘사를 해요. 굉장히 교활해서 이게 틈을 파고드는 거죠. 여우는 무너뜨릴 힘이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비를 걸고 이것을 교란하는 자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자, 성경의 여우는 폐허나 무너진 곳, 버려진 곳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히브리인들은 여우는 사람이 떠난 폐허에 출몰하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왜 우리나라 보면 폐허나 폐가 쪽 가면 뭐가 있죠? 고양이나 들개들이 있죠. 근데 이 지방에서는 바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히브리 민족이 살던 지방에서는 여우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떠난 폐허에 출몰한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여우가 온다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힘써 해봐라. 그것은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했기 때문에 여우가 오는 그런 자리에 너희들이 무슨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조롱은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너희 성벽은 어차피 다시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저주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순히 놀림이 아니라 이 깊은 의미에서 깊은 조롱을 하고 있고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아니 여우? 그런 걸 우리한테 얘기해?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마음을 흔들고 찌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 랍비 문헌에서 여우는 작은 틈을 이용해 무너뜨린 존재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힘은 약해요. 힘은 없죠. 여우가 세진 않습니다. 여우가. 그렇지만 이 작은 틈을 찾아 약한 곳을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한 동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활한 전략으로 약한 지대를 공격하는 존재다. 여우는 강력한 힘으로 막 보이게 흔들는 것이 아니라 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는 말은 너희 성벽의 토대는 약하고 틈이 많아서 단순히 조금만 너희들이 분란이 일어나고 조금만 조롱을 하고 조금만 괴롭히면 너희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아주 깊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고 영적인 조롱이라는 겁니다. 여우는 패배와 조롱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는 여우 이렇게 돼서 영적으로 또 본다면 단순히 패가나
흩어진 곳에 여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가 짓는 행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하여 본다면 뭐냐면요. 여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드러내는 성전이 무너진 게 그래요. 성벽이 무너진 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할 때 유대인이 느꼈을 감정. 근데 놀리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조롱이었고 이제는 반대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막 치가 떨리는 자기의 하는 그리고 자기의 온 존재가 멸시당하는 조롱당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놀림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이 민족 전체를 한 방에 놀리는 그런 놀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너희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옷을 찢으며 또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 위에 여우만 너희들한테 가도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산발렛의 조롱은 아주 깊은 의미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는 생채기를 내는 이 단순한 웃음거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모욕이며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큰 힘이 없어도 말로 틈을 타고 나서 무너뜨리는 존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생각, 낙심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이 맞겠죠. 여우는 틈을 노립니다.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마음의 틈, 상처, 불안, 자존감의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게 바로 여우예요. 여우는 폐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많이 많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 여우 같은 존재가 틈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산발렛의 조롱은 너희들은 다 망한 사람들 아니냐, 무슨 성벽을 다시 짓냐, 이곳에 여우 같은 존재가만 가도 너희들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우는 실제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롱에도 우리가 이런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방향만 올바로 세우면 이런 조롱으로부터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떠난 곳이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떠난 곳이라면, 내면이 무너진 황폐해졌다면 이 조롱은 더 크게 작용해서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마음에 이런 조롱이 내게 왔으니 내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거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 내 방향을 든든히 서야지 라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이 모든 구조가 마음을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4장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조롱, 비난, 공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6절의 결론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요, 백성의 마음이 이 일을 향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과 자기 존재를 무시하는 심한 영적인 공격에도 백성의 마음이 온전히 이쪽에 다 향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냥 그곳에 집중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 일에 기울어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초점은 그러니까 이 조롱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조롱 멸시 천대에도 이 백성들과 느헤미야 마음이 어떻게 향하여 있는지, 어느 곳에 향하여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반응보다 방향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대적의 조롱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회복을 막으려는 어둠의 세력이었습니다. 회복을 막으려던 심리적인 공격이고 또 영적인 회복을 막으려던 조롱, 우리의 사명을 가치 없게 만드는 영적 공격의 상징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사명일수록 사탄은 말과 성격, 말과 생각으로 이 기세를 꺾기를 굉장히 많이 시도한다는 거. 오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말처럼 너희 집에 여우만 들어도 너희 무너질 것이다. 아주 작은 그것만 들어도 너희는 무너질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방향을 설정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죠. 여기 본문은 조롱보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백성의 태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우리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조롱은 상황 설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뭐예요? 그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아니죠.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종종 고난, 공격, 방해를 기록하지만 결국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장면은 뭐냐면 그 상황보다 응답하는 마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럴 때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상황과 현실에 반응하느냐에 따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울과 다윗이 그랬습니다. 상황은 아주 어려운 다윗에게 더 어렵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이 내게 합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바로의 공격보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셨고,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협보다 뜻을 정한 하나님께 범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가 어떤 공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 앞에 보호받으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 4장도 패턴이 동일합니다. 조롱은 그냥 배경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조롱은 그냥 우리의 삶의 배경입니다. 그래, 우리의 주인공과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고 라는 오늘 6절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히브리어적으로 표현하라고 설명해드리면 나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감정, 의지, 영적인 결정, 나의 열정,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쪽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그 반응으로 흔들리지 않고,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의지도 그 반응하여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집중하였고, 나의 영적인 일도 사람들이 뒤흔드는 공격하는 그 공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평안과 평강과 힘을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보다 방향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롱이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조롱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집중도가 하나님의 관심사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의 아주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지금은 조롱, 마음이 흔들림입니다. 조롱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자,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을 뺏기지 않았고 성경은 그 순간을 마음을 다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선언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 마음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역사적인 성벽 재건의 기초와 전략은 방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4장에서는 조롱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합니다. 조롱은 겉의 소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마음을 잃으면 성벽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백성이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조롱은 무력해졌고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됐고 성벽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공격한 것은 마치 산발렛의 여우 같은 조롱이고 공격이었지만 성벽을 세운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조롱의 소리에 절대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맞죠? 그 대신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보시고 그에 따라서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 성벽을 세운 것은 돌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반응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에요. 반응은. 그러나 방향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죠. 자, 조롱이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감정들이 오냐면 억울함, 분노, 주저하는 마음, 방어적인 마음,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마음, 또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런 것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이 모든 것은 상대의 말과 상황의 중심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중심된 게 하나도 없어요. 조롱하면 억울함, 분노, 주저함, 방어하는 마음, 설명하려는, 설득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상대의 말과 상황이 중심인 거죠. 상대가 던진 말에 자극이 돼 내 마음이 더 끌려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그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반응을 하면 상대의 말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억울해하고 분노해하고 방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뭐죠? 주저하는 마음과 설명하러 설득하는 마음, 인정받을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사람의 조롱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세팅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느헤미야는 조롱에 단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향은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방향은 상황이 아니라 목적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며 직장을 나가며 우리의 삶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루하루 해 나가는데, 삶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면 어떠한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우스운 그런 평가에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비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선택하면 감정이 아닌 사명이 나를 끌고 갑니다. 아멘입니까? 반응 중심의 삶에서는 외부 자극이 나를 끌어당기지만 방향 중심의 삶에서는 나의 사명이 나를 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지키는 것 같지만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 우리가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방향 같지만 그 방향이 우리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해 나가는 거다라는 것이죠. 반응은 기분을 따라가지만 방향은 본문,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을 따라 사는 삶과 방향을 따라 사는 삶이 다르면요. 기분을 따라 사는 삶은 기분이 상하면 멈추고 싶어집니다. 멈춰버립니다. 비난받으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할 동기가 사라져요. 인정받지 못하면 흔들리고 방향을 또 새로 수정합니다. 그러나 방향을 정한 사람은 기분이 상한다고 해서 멈추지 않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의욕이 떨어지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잡는 삶이에요. 방향의 삶은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싶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곧 느헤미야의 기준은 기분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반응은 성벽을 멈추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방향은 성벽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산발랏이 한마음보다 마음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말을 더 집중하게 합니다. 조롱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성벽이 멈춰버릴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승리한 이유는 조롱이 적어서가 아니라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응은 우리의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고 상황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산발랏이 던지는 그런 말에 반응하지 말고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방향을 선택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방향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느헤미야는요, 이 삶 속에서 산발랏의 조롱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지도자였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되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 마음을 내려놓고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없애지 마시고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주님의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일에 집중하게 하고 이것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느헤미야는 보이는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우리 삶의 성벽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벽, 성전 재건하는 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재건은 곧 내면 성전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세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영혼의 성벽을 재건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정할 때 우리의 성벽,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벽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많은 조롱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무엇이 됐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과 성벽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공동체가 돼서 교회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조롱당함에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성벽 재건의 은혜를 온전히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예수님의 영혼의 재건으로 평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정체성,
거룩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경계였고 거룩한 성벽 안과 성벽 밖에 구별이 있었고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울타리였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단순히 공격받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경계가 무너져서 이들이 망했다는 뜻이었고 거룩한 구별이 끊어졌다는 뜻이었으며 정체성의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뜻이었고 우리 도시의 안전이 이제 보장받지 못했다는 뜻이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벽이 무너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영적인 깊이의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정체성이 붕괴되었다는 뜻이었죠. 우리의 영혼에도 이 성벽이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내면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영적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신앙의 경계, 정체성, 영적인 안정감, 주님께 든든하게 있다는 안정감도 무너지는 것이고 무너지면 마음의 거룩함, 영혼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이 성벽이 무너져서 온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중심과 가치와 나의 반응과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죠. 그러나 이 성벽이 든든히 성전이 잘 세워지면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신앙과 든든한 말씀의 방석과 경계, 신앙의 경계와 영혼의 중심에는 주님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내주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식으로 조롱으로 산발랏의 조롱과 대비될 수 있냐면 요즘은요. 죄가 물론 그렇고요. 상처, 불안, 트라우마, 유혹, 조롱, 낙심, 이 영적인 성벽, 이것들은 영적인 성벽을 무너뜨리는 존재들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벽에 여우만 올라가도 네가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던 산발랏의 비교처럼 우리 마음에 낙심, 죄, 상처, 불안, 트라우마, 유혹, 조롱 이것들만 올라와도 너의 영혼은 무너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고 생각에 틈이 생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의 사명의 목적이 이뤄지고 사단의 말과 주록과 조롱이 쉽게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진 영혼의 성벽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 파송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회복의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황폐한 성벽을 보고 울었던 사람이고 밤에 홀로 성벽을 살펴보았고 백성을 다시 모아 세우고 조롱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이 모습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너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목적, 죄로 무너진 영혼, 경계가 무너진 마음, 깨진 정체성, 상처받은 심령, 예수님은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경계를 세우시고 다시 정체성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시면서 내면의 성전을 다시 새 성전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성벽 재건의 역사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조롱을 이겼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의 조롱을 이기셨습니다. 성벽 재건 중에 느헤미야는 끊임없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조롱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너는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지 않느냐? 다시 지어봐라. 예수님은 반응하기보다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하신 분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외적인 것이었지만 예수님의 성벽은 내적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은 돌과 벽돌로 회복했지만 예수님의 영혼 재건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재건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돌로 짓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성전을 짓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느헤미야이시고 지도자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돌로 된 성벽을 다시 세웠고 예수님은 죄로 무너진, 아픔으로 무너진, 불안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정체성의 영혼을 다시 세우신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조롱을 뚫고 성벽을 세우셨던 것들은 우리도 예수님 붙지 않는다면 이런 모든 조롱을 뚫고 우리 마음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끝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의 실제 현재 존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무너진 존재가 아니고 정체성을 잃은 자가 아니며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든든히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존재가 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조롱은 말의 공격이 아니라 정체성을 흔드는 공격입니다. 야, 네가 그렇게 나가서 되겠냐? 능력이 있느냐? 가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뭐가 될 건데? 라고 말하는 조롱. 정체성을 흔드는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놀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도 십자가 가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사단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시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라는 건 굉장한 조롱이에요. 그의 온 전제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온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우리는 이런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모든 조롱과 수치와 핍박을 이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영광된 일이 우리의 삶과 결합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조롱을 이기는 힘은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는 조롱을 이기게 됩니다. 말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일과 모든 일들은 방향은 이미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롱이 작용을 해서 조롱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롱에 내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조롱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붙잡고 있으면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마음대로 일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도, 그 십자가에 대한 확신, 용서와 회복,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것이 영혼의 성벽을 이루고 조롱이 침투할 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입니다. 혼자 싸움이 약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멍에를 치자.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바로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 이 조롱은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예요. 반응 안 하면 조롱은 없어지거든요. 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조롱의 말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롱을 이기는 힘은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된 상태, 미디에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정체성이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조롱을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롱이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전에 예수님이 이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존재고 그 사랑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조롱을 이기는 유일한 힘입니다. 우리는 반응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을 따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였던 일을 보며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는 주님의 오묘하고 신묘망측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조롱을 반응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위하여 그 삶을 온전히 내어 바치는 우리의 삶에 연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어떤 조롱과 어떤 문제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겨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